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이제 책의 저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일대학교 정신과 나종호 교수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력을 보면요, 이제 대단히도 화려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을 거쳐 뉴욕 대학 정신과에서 수련을 하고 현재는 이제 예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이제 그렇게 재직 중입니다. 얼핏 보면 탄탄대로 걱정, 근심, 염려, 아픔, 고통과 거리가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본인의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던 한 사람 학생으로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군 전역 후에 신통치 못한 학교 성적, 참 고민이 되겠죠. 아무리 명문대학을 다녀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성적도 좋지 못했고 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그것이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몸으로 이제 나타나는, 예고 없이 나타나는 온몸이 이제 고장난 것, 얼마인가 아주 심각한 깊은 우울증까지 겹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런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나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했다는 거예요. 자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내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도피를 하듯이 미국으로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정신과 수련을 하면서 책 제목 참 묘하죠?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래요.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수련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특히 수많은 사회적으로 드랍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된, 소외된 사람,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신화가 있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신화를 줍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기 마련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100% 맞는 말일까요? 이게 신화거든요. 그걸 이제 직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책,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책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라는 신간을 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해질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약해질 용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감해 주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나종호 교수께서 한 목회자 모임에 오셔서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어디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해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약한 것들을 제발 좀 자랑하라고 목사들 모임에서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한 것들을 좀 자랑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보면 감추어야 할 애도는 쉽게 얘기하면 슬픔이죠. 애도는 없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게 슬픔은 자신의 고유한 감정으로 자신의 슬픔의 무게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슬퍼할 자격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벅찬 감동과 각오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 하나님을 만났죠. 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존재에 대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을 맡기자 난색을 표하죠.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광야의 노정에서는 물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성경 그것을 감추지 않죠. 감추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부터 남쪽 유다를 거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또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죠. 제가 전에 로뎀나무 사진 보여드렸죠. 뭐 잎과 가지가 풍성하여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관목, 자풀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머리를 넣어봤자 조그만 그림자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스스로 죽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 이런 일 좀 맡기겠다 하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더 심각합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죠. 어디로요? 다시스. 어느 땅입니까? 스페인 땅입니다. 요즘 당시의 스페인 땅은 땅끝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이었어요.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 이제 하나님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에 겨우면 아니 하나님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꾸하기 힘든 신적 영광을 가진 존재 앞에서 당당했죠. 그리고 결국은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뭐 설명을 하기가 그렇고 시간상 종이 제일 비천한데요. 그 중에 주의 계집종은 더 비천하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 해서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후에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사벳보다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다 산간지방으로 가는데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사나흘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그렇게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태 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놉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나이가 훨씬 아래입니다.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주 곧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마리아의 충실한 그 믿음의 순종을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56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한 3개월 정도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왜요? 추측해 보자면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관계를 생각합니다. 좀 좁혀 얘기하면요, 관계가 뭘까 생각할 때 요즘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떠나지 못할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로서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종종 힘들었거든요. 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떠나지 못할 관계는 없다. 심지어 예를 들면 가족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조차도 떠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보면요, 역으로 사나흘 걸려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3개월 동안 함께한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관계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코에 기식과 호흡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 마리아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은요,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뵌다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기적이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스캔들이죠.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가만히 끊고 자잖아요. 끊고 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해하는 것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유대를 속주로 지배하면서 대헤롯, 헤롯 1세라는 로마와 손잡은 왕만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아니라 반란의 소식입니다. 반란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대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헤롯 1세가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얘기하죠. 가서 찾아서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꿍꿍이는 다른 데 있고 속내는 다른 데 있고.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여 다른 길로 가자, 그것을 알게 된 헤롯 1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그때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 들은 것을 기점으로 하여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려가고 학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리아가 순종하여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 맥락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그저 기쁘고 감격스럽고 결단만 있을까요? 그에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장 제가 말씀드린 베들레헴 지경에 그 영유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만 살아있다는 안도와 감사만이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뉴스에서 들리는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참 아프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신한 아이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영유아들이 몰살당했다.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의 길,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그저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슬픔과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우리 다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제가 어제 문자 보내드렸죠. KT에서 문자를
환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내놓으면 깨지고 보내놓으면 깨지고 다시 3번을 제가 결국 보내드렸습니다만, 시몬이 그렇게 마리아를 콕 집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5절 거기 보면 어제도 보내드렸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게 시몬의 마리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긴 칼, 그냥 칼이 아니에요. 긴 칼에 마치 심장이 꿰뚫리듯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어내실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매맞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지켜봐야 했고, 형은 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곁에서 그걸 다 겪어내고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자식이 아프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 되니까 알더라고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식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들죠. 어떤 분들은 자식 새끼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무자식이 뭐라고 해요? 상팔자란 마음도 드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이라 하면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더라도 이 자식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심각하게는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더라도 이 자식은 살려주십시오. 이거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곁에서 그런 마음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내하신 것이 마리아입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시몬은 이미 예언을 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시면 시몬이 예언한 대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낼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여정에 대한 거예요. 그 주제와 연결해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나종호 교수의 얘기 연결하자면 누구나 아픈데 그러나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칼에 찔린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가진 마리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때로 칼에 찔린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도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피시케는요, 마음도 되지만 영혼도 돼요. 그리고 호흡도 됩니다. 그리고 찌른다는 말이 기르코마이란 말인데, 이게 찌른다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꿰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꿰뚫고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이 네 영혼을 꿰뚫고 지나간다. 칼이 네 호흡을 꿰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지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통을 다 짚질 못해요. 이 한 시간으로 언뜻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고통이 십자가 고통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간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지만 끝까지 가죠. 끝까지. 어느 자리까지요? 부활의 자리까지. 성경은 이런 맥락 과정을 통해 오늘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은 때로
내 안에 숨어있는 슬픔이나 애통이 있다면 내 영혼의 슬픔을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하세요. 내 안에 슬픔과 애통이 있을 때 그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처럼 슬픔에 먹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되 슬픔에 먹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요, 마리아처럼 내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숨조차 쉬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걸 직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말 내가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경우도 좀 이른 나이에 아시다시피 신학을 전공했고 만 20살 정도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밖으로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것 같아요.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 속으로는 어떻든지 밖으로는요 늘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세월 다 지나고 난 후에 제 친구들 보니까요, 얼굴 모양은 달라도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얼굴 때 딱 뭐라고 목사 얼굴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목사 얼굴. 그러나 그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신음하던 시절에 우리 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오신 청파동 교회 원로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계십니다. 이 어른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데 무슨 거액을 우리 교회에서 줬다고 하는 거짓 뉴스가 퍼뜨려졌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어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게 다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고 그렇게 한 가짜 뉴스 퍼뜨린 언론사도 스스로 법에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 어른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오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청도 어르신이신데 느리한 얘기로 김 목사 왜 그렇게 늘 웃어? 웃지만 말어. 그분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핵폭탄을 터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50년 이상을 살면서 생각이 깨치고는 대부분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정호 교수의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책 제목과 내용처럼 제가 제 안에 있는 제 얘기를 무시했던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할놀이를.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른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만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보다는 목사라는 역할이 당시에 우리 교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컸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제 안에 있는 저를 향한 슬픔과 애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덜했지만 여러분 한동안 제가 설교하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슬픔에서 애통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없다.
당신 무슨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치유다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장으로 얘기하면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자기 슬픔과 자기 애통을 직면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주의 위로가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칼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도 멈춰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만은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감출 필요 없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겠다는 마리아와 함께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꼭 맞아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구약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뭐 크게 이제 다 제가 해석을 하지 못해요, 시간상.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렸다 얘기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대요. 이게 정말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할 때에, 여기에 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네펫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몸도 되지만 영혼 숨도 됩니다. 그럼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하고. 그리고 매였다는 말은 보라는 동사인데, 이건 공간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그의 영혼을 쇠사슬이 꿰뚫고 지나간 거예요. 마치 마리아의 그 마음을 긴 칼이 꿰뚫고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숨쉬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처럼 요셉이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노예로 끌려간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니 쇠사슬을 찰 필요도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지만 간수장이 옥중재수 가운데서 요셉에게 사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 뭐 쇠사슬을 메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영혼 어떻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인간에게, 한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요, 신뢰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입니다. 배반당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슬픔, 애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요셉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삶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삶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오늘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내일은 죽을 수 있는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여주인의 말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제수들이 가게 되는 그 옥에 갇힙니다. 물론 목숨 부지한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너 지금 이만큼 되니까 괜찮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거든요.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너 정건과 같이 단련돼서 너 정건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원어도 아닌데 그런 말을 자꾸 인용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승인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말을 자꾸 남발하죠.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울어주시면 됩니다. 울음 안 나오시면요, 내가 당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멋짐이지. 지난날 목사들 때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명제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너 목사니까 이래야 된다고.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의 영혼을 쇠사슬이 그 영혼을 꿰뚫고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는 숨쉬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요셉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며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과정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린 이미 요셉의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연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다시 연결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아시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데 성경은 요셉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과 예수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위대하였더라, 그 교회가 위대하였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신앙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앙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특히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처럼 때로는 칼에 내 영혼이 찔린 것처럼, 그래서 숨이 멎을 것 같은 현실이 있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고 믿어 슬플 때는 슬퍼하십시오. 애통할 때는 애통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내 속사람 중심의 진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슬픔에 먹히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